누가복음 10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이 주시는 참 기쁨입니다. 이 본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70인 제자들이 전도를 나가는 그런 현장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기뻐하며 또 예수께서 기뻐하시며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뻐하라 라는 것을 보면서 진짜 참 기쁨이 무엇인가? 참 기쁨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권세입니다. 기쁨은 권세입니다. 모든 것을 돌파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6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 앞자리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는 대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없다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마태복음은 2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빼고 오늘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이 직접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시급함을 늘 말씀하셨고 또 일꾼이 적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70명이나 되는 이 제자들을 보내서 촌과 마을에 집중적으로 전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누가만 기록합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은 모든 그 신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하고 여자나 가난한 자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면서 누가복음은 그 누가는 의도가 있는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 했을 때에 자 70에 대한 구약에서부터 70에 대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다다다다 지금 떠오르죠? 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장로님한테도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예, 장로님 혹시 못 알아맞추실까봐 예, 미안하실까봐 하여튼 예, 70 다 물어보면 다 나올 거예요. 자, 야곱의 허리에서 난 사람이 사실 70 몇 명인데 70으로 딱 자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도 70으로 70년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신약에서 70인년 뭐 또 사람의 뭐 수명을 70년 다 여러분 70 한번 눌러보세요. 저도 눌러보니까 70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감동으로는 뭐 우리가 누가 맞다고 생각하나 저는 이 본문을 봤을 때에 왜 누가가 기록했을까 했을 때에 초막절에 이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수소를 70마리를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열방이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전 세계 국가가 70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저는 이 비유라고 생각하고,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가.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제자는 전 열방으로 복음 사역을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순전제상학입니다. 네, 여러분 다 그 묵상할 수 있잖아요. 각자 다 묵상할 수 있죠. 제 묵상이에요, 제 묵상. 누가 뭐 저보고 뭐 틀렸다도 할 수 없어요. 마이크 잡은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제자들을 두 명씩 복음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적 제자도는 뭐냐면 모이는 것일까요? 흩어지는 것일까요? 네, 성경적인 것은 모이는 이유가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짐의 영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이 다다다다 생각이 나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자비로운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들의 아픔을 만지고 씻어주시고 그 사랑이 그냥 넘쳐서 제가 진짜 감격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우리가 모여서 이런 은혜, 이 모여서 하는 이 말씀, 이것은요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고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길은 은혜의 강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직장으로, 우리 학교로, 또 선교사가 되어서 열방으로 흩어져서 이 은혜는 반드시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를 시키면서 그 예루살렘에 오글오글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순교를 시켰으라도 흩어버립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라죠. 어디가 더 달걀이 먼지다, 알이 먼지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우리 흩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기뻐하며, 복음 전도하고 되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돌아오는 거죠. 그들도 늘 예수님 어깨 너머에서 막 축사하고 사람 병자 낫고 그냥 어깨 너머에서 보다가 밖에 나가서 본인이 직접 하니까 이게 됐던 거예요. 그냥 경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게 뭐냐?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맞지만 주의 이름이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와, 주님, 주의 이름이니까 다 되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이면 다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린아이처럼 지금 신기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도 이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죠? 장로님, 예,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이름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우리 삶의 전부면 된다는 거예요. 전부.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베이스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예? 주님의 이름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도 10번도 우리 밥 먹을 때 기본 3번으로 기도하고 그냥 쉬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 번도 시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봐보세요. 많은 기도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모임을 할 때도 마무리 기도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하반 저저저저저저 뭐 테이프 틀어놓은 것 같아. 생명 하나도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 모든 식기도 모든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이 짧아도 돼요. 길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은 기도는요 하늘의 것이고 성령께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감사 우리 몇 번이나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감사합니까? 기분 좀만 나쁘면 감사 안 하죠. 예? 여러분 이게요 내 삶에 작은 것에서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를 하는데 70%는 맞는데 30%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30%는 우리 뜻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섰을 때에 에베소서에 갔을 때에 그 서기와의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 원어로 보면 그 아들이 바울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가 막 그냥 악기가 그냥 확 달라들어가지고 막 그냥 주랭랑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는 복음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걸 기록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밖으로 현장으로 나갑니다. 현장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건 완전히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오늘도 막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도, 막 토요일도 어제도 막 우리 나갔지만 토요일만 하는 건데 뒤에서 막 마지못해 막 그냥 따라다닙니다. 막 사사사사 눈치 보면서 이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열리면 한 영혼 머리 위에 사단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이 여러분 실제로요 칼로 싸우고 있다니까요. 위에서요 진짜 난리 났어요. 한 영혼 머리 위에. 예? 근데 그 영혼의 눈물을 흘리거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을 때는 뭡니까?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야.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유독 왜 그 전도사님한테만 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조끼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조끼를 나누는데 그 조에서는 푸들이 보였다. 푸들.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 허구허구 많은 사람도 아니고 개 푸들. 그러면서 그 푸들을 만난 그 푸들만 보는 거죠. 우리가 아무데나 나가는 딱 그 조에서 딱딱딱 기도해가지고 사마리아와 푸들을 받아. 이 팀이요 푸들만 찾는 푸들. 막판에 드디어 푸들 만난 푸들을 안고 있는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났다는 거죠. 저 사람이 딱 가서 딱 하는데 걔 이름이 뭐예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딱 참 참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얼마나 완악했냐면 자기 남편은 너무나도 예수를 철저히 믿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온 시댁에 다 예수를 믿어 혼자 완전 대적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에게 예수 말도 꺼내지 말라는 그런 사람에게 전도사님 완전히 복음으로 쫙 했던 눈물을 흘리면서 딱 기도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마음에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올까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남편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남편 있는 교회로 가시라고. 참 놀랍죠. 하늘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도 왜 전도사님은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래요. 하루 종일 어느 영혼에 가고 낮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다닙니다. 오늘은 어떤 영혼을 만날까? 우리 동네도 맨날 오거든요. 네 기도하면서 모든 생각이 영혼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제자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좋아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이 70인 제자들은 귀신 쪼무레기 떠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지만, 야, 그래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멀리 보는 거죠. 귀신의 아비 이 바알세불의 왕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처럼 이 예수님의 이 동력자, 이 가장 이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 이 동네 한 번만 나타나면 다 끝날 걸 갖다가 우리처럼 늘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갖다가 밖에 나가게 해가지고 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 종말론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 귀신이 떠나가고 마지막 날에 사단이 하늘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답니다. 이 뱀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예? 사탄이에요. 왜 예수님이 좀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뭡니까? 뱀과 정갈을 그것도요 집 밟아버린대요. 이 원어적으로 완전 잔인하게 그냥 작은 밟는데요. 우리 발 밑에. 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 매일 우리가 뭐 매주 반복해서 불러야 돼. 그 찬양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아는 그런 자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참된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쁨이 이걸로 기뻐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기쁨에 더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 위에 기쁨이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참 기쁨,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가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현신의 권사님이나 이런 분이 있는데 제 간증을 예전에 봤습니다. 이분은요 치유와 축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신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난 네 이름을 모른다. 난 너를 모른다. 왜요? 왜야지? 너는 네 이름으로 사야겠지. 네가 내 이름으로 사야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지옥 가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빌었대요.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그 연세 많은 그때부터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할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또 뭔가를 많은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나중에 다 내한테 영광에 돌리게 되고 진짜 그 하늘의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도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온몸이 아프다 보니까 솔직히 저 혼자 늘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젊을 때는 좀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천국을 가면 가만히 집에서 그런 생각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면면히 한번 봅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가면 주님 앞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죽을 때 이렇게 좀 죽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 제가 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에 진짜 나는 얼마나 기뻐할까? 그 순간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있는가? 나는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가? 누군가처럼 제가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 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영원히 사는 게 뭔지 몰라요. 경험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진짜 어쩌면 우리가 그 참 기쁨이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 참 기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금, 보화, 진주 우리 그런데 사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드렸어요. 예? 그 주님과 그 만났을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그 파도처럼 나를 사로잡고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분이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매일 경험할 때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이러한 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도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이때에 이제 두 번째 기쁨은 예수님의 참 기쁨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답니다. 이때 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너무 예수님이 심히 기뻐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고 내가 보기 심히 좋았더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셨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폭풍이 우리가 몰아쳐도 그 순간적으로 낙심이 와요. 슬픔도 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저 밑에서 곧 좀 있다가 기쁨이 뭔가 올라와요. 이 깊은 곳에서 내재적인 기쁨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왜? 이때에 예수님이 이 기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제자들이 자라서 예수님처럼 이 복음 전도를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동력하게 하면서 천지 만물에 하나님께서 이 주관하신 이 복음 전파 이 일에 대하여서 자신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기뻐서 예수님이 이 뒤에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신령한 복은 뭐냐?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속량하신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아는 자는 뭐냐면 이것을 은혜의 영광,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랬고 또 1장 끝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 눈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묵상을 이렇게 어젠가 아닌가 묵상을 하는데 이야 우리가 지혜와 총명함을 받았구나.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거죠. 야,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늘 보는데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구나. 하늘의 총명함을 받은 자구나. 우리가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구나.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다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제가요 어느 날 고개를 탁 뒤돌아봤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때 그 기쁨은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요. 우와.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안 와도 좋아요. 근데 그 기분 집에 가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와,
영원히 이 돌아오는 기쁨이 이런 건가? 이런 건가? 너무너무너무 기쁜 거죠. 물론 그 영혼이 교회에서 자라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이 성령으로 기뻐 이 세상에 어떤 기쁨도 비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네.